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목사입니다. 4월 2일 사랑방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열기입니다. 기억에 남는 시가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지난 설교 때도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시가 있다면 설교 중에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언급했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임팩트 있는 시는 이상 시인의 오감도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학교에서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다들 아실 텐데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그리고 끝에 가서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띄어쓰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시인가 하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시는 아름다운 시는 아니고요. 좀 무섭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하나 들자고 하자면 아무래도 또 아름다운 시 하면 윤동주 시인 아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를 그다지 즐기지는 않고요. 그나마 그 구약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편은 학문적으로 즐겨 연구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시에 대해 서로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시를 직접 짓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지은 시를 한번 나눠보셔도 참 재밌겠다 싶습니다. 찬양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이번 주일에 함께 고백했었는데요. 설교 내용상으로는 아무래도 96편이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말씀 자유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23편은 다들 좋아하시는 시이죠. 그런데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목가적 시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희생과 헌신을 담은 처절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시편 23편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그 시를 다윗에게 헌정한 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작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쫓기는 억울한 자였고요. 왕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사건 등으로 억눌려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자 경험과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은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서 선한 목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죠.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을 잘 이끌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며 불의하게 행동했고 이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성취로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칭하시며 양을 위해 버리는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유일했습니다. 그 앞에 구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탐욕과 불의를 꾸짖으셨고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셨는데 그러다가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그 모든 악행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양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기 위한 선한 목자의 죽음이고 희생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가 되었죠. 시편 23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러한 선한 목자의 사랑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단순히 평안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의 열정과 희생을 찬미하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묵상하실 때마다 시편 너무 아름답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선한 목자의 그 엄청난 열정과 희생 그리고 사랑까지 그 깊이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적용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서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인데요. 선하다라는 개념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각각 지니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겠고요. 직장과 이웃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기 유익과 자기 삶만을 생각하고 이 질서를 깨며 조화를 깨트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보시진 않겠죠. 여러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어지고 또 그간 악하게 굴었던 사람들이 뉘우치게 된다면 또는 내가 그렇게 좀 악했다가 주의 은혜를 입고 회개를 하게 됐다면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서로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의 그 인생의 출발은 사실 다 같지 않습니다. 부도 되물림 되지만 가난도 되물림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중에는 배움의 기회와 양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마냥 못 배운 티난다, 냄새나고 더럽다, 무슨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느냐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먹고 입고 양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죠. 그러나 이걸 한두 사람이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모으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한번 알아보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맑은 물가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너무도 막강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 키우시면서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가정 안에서 티 없이 해맑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었습니까? 그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보면서 내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그리고 그때는 더 시절이 좀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더 많이 고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셨겠구나. 그냥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자라온 것이 공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럼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평안히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라 물론 강력하시죠. 그러나 그냥 힘으로 그냥 능력으로만 이렇게 편하게들 살아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것을 많이 상처 입으시고 또 엄청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신이 인간을 위해 이토록 희생하고 헌신하신다는 게 너무 큰 은혜이고, 또 신으로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게 진짜 전능이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세례 입교식인데요. 4월 6일 주일 2부, 3부 예배에 세례 입교식이 진행이 됩니다. 입교 문답은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비전홀에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기 알파입니다.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9주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점심 식사 제공하고요. 대상은 60세 이하 여성입니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신청은 우리 배우다 집사님께 해주시거나 행정실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